오늘 같이 모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기대나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열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길 원하셔서 이 기대나무를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당신의 일꾼들을 주목하시고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떤 힘든 우리의 뜻과 계획으로 되지 않는 그 난관을 겪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맡겨진 사역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여튼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도 비가 왔지만 이 궂은 날씨에도 이 토요일 이 시간에 다들 쉬셔야 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다는 자체가 참 왜 이렇게 그 고생길로 들어오셨나, 왜 이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라는 솔직한 마음으로 제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이렇게 모임들이 있으셨겠지만 기대나무라는 사역을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적인 걸 실행하는 단체가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모이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본질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먼저는 좀 마음에 미안이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는 지금 뭐 몇몇 기관에서 저의 또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주신 또 어떤 베이스가 있어서 제가 홀트아동 복지회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또 저도 입양가족 모임의 또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어서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사역을 하려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러면 항상 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초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결국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을지를 예배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정책적인 사업을 하려고 막 모여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또 그것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정책 회의가 되고 이게 뭔가 그런 개인의 의견들이 발제가 되어지는 모임이 되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싸움이 됩니다. 네. 자기의 뜻과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더 맞는 일이고 이걸 해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임이 각자마다 생각도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주님 주신 마음도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품고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뭔가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단체들이 여전히 있는데 우리 수영로 교회 안에 특별히 기대나무라는 걸 세우셔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흔들림 없는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제가 저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자립 준비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기대나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시간들을 또 제안 받았을 때 저도 제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분들 모여 계신 곳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나눠야 되지라는 물음표가 생겼을 때 주님 주신 마음은 그거더라고요. 저한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냥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아직도 명확하게
이렇게 좀 결론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들을 함께 좀 만들어가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정말 이 공간이 이제 새가족실이잖아요. 이런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여러분들 또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모든 예배 모든 자리가 소중하지만 여러분 이런 공간에서 찬양하는 게 진짜 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 해주신 이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인도해 주신 집사님이신가요? 네. 근데 집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앞에 등장하는 게 아드님이시죠? 예. 여기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진짜 아들이 여기 와 있고 그것도 특별한 오늘 또 시간이 좀 반주하시는 분은 아내 어머니이시고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했습니다. 제가 프렌즈 교회라는 교회를 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저는 워낙 찬양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던 워킹이라는 팀에서 2000년도 23년 전에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찬양 사역자로 또 순회 사역자로 또 방송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되게 단순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이미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수영노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고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죠, 저한테. 저는 혹시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입양이 됐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입양이라는 이 귀한 은혜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그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청소년의 방황의 시간을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는 저희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게 정말 어머니의 기도이고 근데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입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원이라고 말하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이 있으나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곳이 너무 많잖아요. 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그냥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아니 오히려 그 아이들은 그 집을 도망치고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부모는 정말 우리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걸 알아야 하는데 결국 저도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힘든 시절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모두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19살 미혼모의 몸으로 태어나자마자 이제 버려졌어요. 그 시설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이런 삶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은 평생을 당연히 자신에게 붙어있는 이제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죠. 꼬리표고 고아 나는 버려진 아이. 그 나를 낳아준 분들에게도 나를 낳아준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한 존재. 라는 이거를 뭐 어디서도 감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친구들에게 분명히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다는 걸 전해줘야 한다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결국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수많은 NGO 단체도 있고
복지 단체도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분들은 해주시겠지만 결국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 혹은 우리가 뭐 보호종료 아동 또 보육원 퇴소한 친구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또 너무나 쉽게 범죄로 빠지거나 이런 사회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더 가깝게 현장에서 만날 거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더 세분화돼서 이제 고민하는 모임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그들에게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이 가장 저는 정말 첫 번째 되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프렌즈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교의 사명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선교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교회.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으로 저처럼 인생에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계획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미운 부모, 한부모를 돕는 사역. 그리고 그 아이들이 베이비박스 같은 곳에 맡겨졌을 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그 사역을 도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 교회의 선교의 사역을 맡겨주셔서 저희는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 그 사역으로 뭐 재정도 흘러가고 또 모든 구체적인 사역도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2년이 되어가면서 저희도 끊임없이 맨 처음에는 제가 품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도우라고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게 뭐 실험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게 머릿속에 생각한 것과 또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현장에서 시행해 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이 친구들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렇게 뭐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더 쉽게는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베이스에서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우리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먼저 이것이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런 복음 제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감춰두고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복지적인 차원,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지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대나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우리가 그 친구들 만난다고 보자마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영로 교회 안에 성도고 수영로 교회 안에서 기대나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과 더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1대1의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사실은 버려진 고와 같은 인생이었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가장 비참한 죄악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영적인 고백이지만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고백을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그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이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거부감 생기지 않고 이 은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금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프렌즈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제 한 명씩, 감사하게도 또 그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거죠.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도 그 전에 이렇게 막 머릿속에 생각해놨던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또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도 이런 걸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정서적인 지원, 상담을 해주고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주거 지원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혼자서 이 사회 속에서 독립해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실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 어떤 또 인생에 기댈 수 있는 멘토가 돼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저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제가 직접 만나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죠.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해주고 싶어 하는 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알아요. 오히려 저한테 알려줘요. 목사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한테 배운다. 이렇게 되는. 그 친구들은 거기 완전히 전문가들이에요. 뭐가 그 친구들한테 진짜 필요할까? 신기하게 그 친구들은 저랑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의 얘기를 어떤 또 다른 어른이 들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주는데 얘네들이 막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마치 우리 자녀들 다 키우시겠지만, 자녀들이 뭔가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막 흥분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 20대 초, 중, 후반 되는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신나서 막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심플한 것 같지만,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어찌 보면 내 머릿속에 너무 수많은 계획들과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이 아이들을 이런 부분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수많은 계획들과 내 힘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지금 뭐가 가장 힘든지를 들어주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어른들이, 특히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결국 그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자, 이제 들어봐.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제공해주고 싶어.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도와주고 싶어. 너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해. 이런 게 있어야 너는 앞으로 자립할 수 있어. 이런 어른들이 그 친구들 주변에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슈가 이 수년 사이에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네들의 삶이 이렇구나. 그냥 언뜻 보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 이야기, 우리가 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 이런 용어도 생소하지만 이 몇 년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눠지면서 수많은 NGO 단체들,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더 전문적인 부분들에 올인했던 기관들도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해야 모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이 이전에 했었던 더 모든 것들의 전심과 전력을 기울였던 부분에서 이제 자립준비 청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큰 이슈로 갖고 와서 모금 활동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이 아이들의 삶과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지죠. 여기 지원은 어떤 지원이겠어요? 재정적인 지원, 현실적인 지원이죠. 근데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있고 진짜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역이 있어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의 사역은 물질과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진심과 시간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주변에는 이제 자기를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뭐든 해주려고 하는 어른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서 정말 우리 마음과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이제 이 친구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참 이 아이들 생각하면 쓰는 것도 참 속상하지만 아이들은 영악합니다. 자신들한테 필요한 거를 얻어내려고 더더욱 이기적으로 애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른이 날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단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자기 주변에 더 하나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 아이들에게 뭘 해주려고 해도 그들은 진심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뭐 듣는 척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 마음에는 그건 됐고, 그래서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를 뭘 도와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립이라는 그 단어가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혼자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방화동, 화곡동 쪽에서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아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주영광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은 아마 기대나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몇몇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노숙인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일주일 스케줄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점심 가면 뭐 준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투어를 하시잖아요. 교회 투어를. 그죠? 식사하러 돌아다니시는 거. 그것처럼 자립준비 청년들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 가면은 용돈 준다. 어디 가면 밥 준다. 또 어디 가면 잠 재워준다.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스케줄표를 짜고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거죠. 현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사역이 귀한 게 이 아이들의 그런 생태와 생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부담도 되고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 너네들이 오늘 목사님을 만나러 우리 교회에 지금 배가 고프고 밥을 먹고 잠을 자러 왔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중요한 목사님의
사역의 큰 기둥으로 가져가시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려야 밥 주네. 예배 드려야 용돈 주네. 예배 드려야 재워주네. 이게 됐지만 아이들이 그 예배에 앉아있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주 전에 그 금요 예배 때 거기 설교를 하러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제법 한 10명 안쪽 되는 아이들이 앉아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문신을 하고 있죠. 이제 온몸에. 그리고 그 문신을 한 친구들은 또 그렇게 어쨌든 문신을 다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다 짧은 옷들을 굳이 그렇게 짧지 않게 입어도 되는데 해수욕장에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문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막 앉아요. 예배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막 떠들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과 계속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들으시는 그 목사님이요. 제가 그 전에 통화하고 뭐 인터뷰한 것도 보고 하지만 2주 전에 처음 만났거든요. 너무 지쳐 계신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늘 그런 친구들을 아무리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또 도전하셔서 나 이 친구들 만나서 이 친구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도와줘야지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가 밑빠진독에 물 붓기라고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주고 기도하고 품고 부어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 그런 반복 속에 목사님이 완전히 다운이 돼서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프렌즈 교회에 맡기신 사역은 이미 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을 옆에서 함께 예배로 돕고 중보기도로 지원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냥 한번 저는 가서 오늘처럼 설교하고 같이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 딱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많이 오시고 그래 지금 내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이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앞에 서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이 인풋이 없는데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겠어요? 근데 이 사역은 그런 사역이에요. 있는 은혜가 다 그러니까 쏟아 부어줘야 되니까, 그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이니까 다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장 힘든 사역. 그래서 저희 이제 프렌즈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희 작은 교회예요 지금.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2년 새에 한 80명 정도 모여주셨는데 반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반은 베이비박스 가가지고 주일 매월 첫째 주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반은 자리 준비 청년 있는 그 주영강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필요한 게 그 주영강 교회가 원래는 그냥 일반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방화동 지역에 이 거리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호종료 청년들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어도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설의 친구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 친구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너희 왜 여기 나와 있냐? 지금 나왔어요. 밥은 먹었냐? 아니요. 그런 아이들 1명, 2명 밥 먹으러 와 해서 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야, 거기 교회 가면 밥 줘. 거기 가면 예배 드리면 용돈 줘. 이래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성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친구들을 품어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 너무 필요합니다. 그랬다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배 함께 드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또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성도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여러분? 다 떠나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더 지치시겠구나.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작년 분들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그 금요 예배 때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것인데 그분들도 다 똑같이 지쳐 계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현실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시작되는 이름이 기대나무인데 꼭 여러분들의 지금 이미 어떤 아이들 만나기 전에 벅찬 기대함을 제가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랑 현실이 진짜 다른 걸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아이들은 이 안에 평생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내가 배로 낳은 아이들도 때로는 야 이놈 봐라, 야 이놈 아주 영악한 구석이 있네. 내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지금 시설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얘네들은 생존이 목표예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이로운 게 나한테 주어질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아이들이에요. 평생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난 거죠.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이제 상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그래 내가 그런 아이들 만나라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라는 마음을 갖고 가다가도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타격감을 받게 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로 내공이 돼야 되냐면 그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우리 같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대응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나이스하다는 거죠. 나이스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때 박유한 목사님한테 들었던 정도 아닌데 문신은 조금 있어도 뭐 애도 괜찮은데 이 정도면 걔네들은 나이스하게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뒤통수를 세게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면 연락이 되게 자주 올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뭐고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이 시작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수많은 거짓말들과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스트를 사실 짜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내공과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그들을 향한 태도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도 지금 자녀가 3명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6학년, 5학년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당연히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정말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이 아이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얘네들 잘못하면 혼내야 돼요. 그렇죠? 혼내서라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는 그 교육도 필요하지만 훈육이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된 훈육.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 사랑이 바탕이 된 훈육이거든요. 이 훈육을 평생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라고 고백하고 부모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사랑 가득한 훈육도 잔소리를 여기고 그거를 거부하고 밀쳐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것인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훈육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대나무가 만나게 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자녀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자녀는 아무리 말썽 피우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로 나를 괴롭혀도 그럼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진짜 부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영적인 부모의 마음,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고
그러니까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이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쯤 되면은 나 차단할 법한데? 이쯤 되면은 내 연락 안 받을 법한데? 이 사람은 왜 다르지? 결국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좀 어떤 부서들이 이 안에서들 나눠져서 또 다양한 또 팀들의 준비로 인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또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나와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의 생각처럼 적용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생각한 계획과 어떤 준비해야 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실망감도 생기고 되게 좀 허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이 기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사역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의 좀 여유들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계획들이 조금 수정이 되더라도 또 개편이 되더라도 새롭게 구성이 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너무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격준비 청년들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면 24세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4세까지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만 18세가 되면은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 빨리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치밀한 준비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도 나가면은 그때부터 정말 힘든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머릿속에 우리 자립준비 지원금, 정착금 이거 이만큼 준대. LH 또 있으니까 살만해. 알바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 그린 것들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장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 종료 청년으로서 자립준비 청년이 되어서 이제 내 후배들에게도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는 선배들이죠. 그 선배들 몇 명이 멋지게 정말 움직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건 되게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제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육원에 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있었던 보육원은 좀 규모가 있는 보육원이에요. 보육원도 약간 빈입빈 부익부의 시스템이 있어요. 좀 큰 보육원은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도 많아요. 결국 어디서 갈리냐면 행정력에서. 원장님이 좀 행정력이 있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서류를 어떻게 잘 작성해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단체, 그런 단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혜택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데는 정말 희박하고 대부분 영세한 단체, 또 혹은 그룹홈, 그죠? 소규모의 또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단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그 보육원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뭐가 그래도 보육원에 있을 때 가장 좋았어? 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나눴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같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될 텐데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있어요. 보육원 안에 있지만 부모가 있음에도 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보육원에 맡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외출을 나가면 그렇게 한 번씩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를 만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보육원 근처에 PC방에 간대요. PC방에 가가지고 그냥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유,
하루 종일 그냥 PC방에서 놀다가 오죠. 근데 그 친구가 보육원에 있을 때 가정과 이 아이들을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좀 원하는 친구들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과 한 가정씩 토요일이면 토요일 하루 1일 데이트를 한 거죠. 걔네들이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 시간. 뭐가 그렇게 행복했어? 아니 그냥 만나서 같이 그 가족들이랑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영화 보고 또 어떨 때는 놀이동산 가고 그런 시간이 이 아이들한테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이런 시간을 보내는구나. 아,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런 행복이구나를 사실 처음 경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참 짠했지만 더 짠했던 게 그 외출을 마치고 보육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날 오늘 뭐 했는지 얘기를 밤새도록 한대요. 서로 나갔던 아이들. 야, 나 오늘 롯데월드 갔다 와. 놀이동산 갔다 와. 나 오늘 뭐 먹었니? 영화 뭐 봤니?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거예요. 그죠? 얘네들한테는 처음 경험해요. 그래서 그 한 달만 기다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는 이 사역이 진짜 중요한 사역이구나. 우리가 뭐 대단히 거창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기획하기보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오늘 기대나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영화도 보고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너무나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 이게 바로 아이들한테는 가장 따뜻한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는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 제가 이게 사역이 중요하다는 게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제 퇴소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마 기대나무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역을 또 더 확장시켜 분명히 가실 거예요. 조금 빨리 만나야 돼요, 애들을. 네. 좀 빨리 만나서 이제 어떻게 내 자립해야 되지? 아니 이미 나왔는데 지금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육원에 있을 때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고민 같이 해주잖아요. 나중에 너 뭐 하고 싶어? 네. 학교 대학 가서 전공 뭐 하고 싶어? 나중에 그러면 직장 가고 싶으면 뭐 배울까? 이런 걸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사실은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또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좀 먼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가정과 가정이 매칭될 수 있는 이런 걸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전국에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15곳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5곳. 근데 이거를 수치상으로 한다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자립 전담 요원 한 사람당 한 85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나무가 사실은 또 다른 자립 전담 전문 기관이 저는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립 이 기대나무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자립 전문 요원들이 사실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막 거창한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수많은 공부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한 건 그 친구들이 이미 전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아빠가 돼줘야지,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돼줘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미 준비가 돼야 되고, 아빠 엄마가 된다면 어떤 내상을 입어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잖아요. 아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대나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 내공을 좀 키워주세요. 여러분 여기들
보신 분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감수성 풍부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네 좀 이천에 얘기 듣고 영상 보면 어떡해. 쟤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이성적인 것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은 더 큰 상처가 받아요. 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한테만 언제든지 이렇게 언제든지 이제 내가 너 옆에서 이야기 다 들어줄게요.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니까요. 힘들어요. 지쳐요. 때로는 어이없어요. 때로는 야 어떻게 진짜 이 애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만난 아이는 6번의 파양을 당했어요. 6번. 근데 이제 그렇게 6번이 된다는 건 뭐냐면 웰컴을 했다가 힘드니까 다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분명히 그 입양했던 부모도 얘기했겠죠. 그곳 출신으로 살아온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같이 내가 입양할게. 6번의 이 반복을 했다는 건 부모님들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을 정말 귀한 마음으로 돕는 거랑 아예 데리고 키운다는 거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거운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한테 똑같은 얘기들을 다 해주셨어요. 이미 그 사역을 하고 계신 주거 지원 사역을 하고 계신 선한 물탈이라는 우리 최상규 장로님도 그러셨고 아이들의 실질적인 지금 주영관교회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한테 목사님 왜 이 사역 하려고 그러세요? 목사님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왜 질문하셨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런 따스한 풋풋한 해피엔딩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현실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도 오늘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 좀 만나봤습니다. 이 아이들과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주는 건 딴 게 없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거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사역이 있으신데 어떻게 하실까요? 다 제쳐두시고 그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이 지금 아름다운 어떤 사역의 계획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약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마치 이거죠. 병원 가면 의사분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를 만났을 때 물론 의지가 있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참 만나기 힘들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다 나만을 알아줘야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나만을 바라봐줘야 되고 근데 그런 것에 지치고 떠나가는 또 다른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이게 건강하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이 내면에 있는 수많은 거절감과 상처와 또 수많은 사회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편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베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겨내고 그 사랑에 채워져서 건강해진 자아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결국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야기드리는 이 수많은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생겨나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 기대하시잖아요. 하나님, 수많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세상의 시선들은 더 이상 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손 내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품고 나아가는 일들이 저는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제가 저의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길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은 주님의 마음 갖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있기에 이제 기대나무도 프레임즈 교회도 함께 이 사역을 먼저 하고 계신 분들도 다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그런 커뮤니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장 속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지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또 이 부분들이 지금 저 단체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가져와서 함께 하게 되고 이런 커뮤니티가 되어준다면 이 속에 또 연결된 아이들도 분명하게 저는 건강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나와줄 거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원래 또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제가 같이 오늘 찬양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오늘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찬양을 좀 내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한 기대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찬양 한 곡 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제가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이게 지금 이 기대나무라는 곳을 모이게 되시고 앞으로 자립 준비 청년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지금 계획들도 있고 준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네. 지금 이렇게 청년들을 찾다 보니까 네. 남자아이들의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연결시켜 드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서 성 비율을 어떻게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저런 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집사님 딱 만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딱 알죠. 내 마음대로 그냥 주물 수 있겠는데? 부러워 보이시고 그러면 이런 기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실질적인 훈련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딱 만났는데 이제 기대나무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이제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아까 말한 문신충들이 막 왔어요. 그럼 딱 보고만 이렇게 약간 표정이 걔네들 딱 읽거든요. 저분이 지금 내 문신을 보고 지금 무서워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 실질적인 거를 준비해야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중에 얘네들은 무조건 번호를 딸 거예요. 친구들이 무조건 연락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오픈하게 된다면 분명한 규칙을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물론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 둘이 예를 들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고 네가 정말 어떤 특별한 무슨 문제가 아니라면 무슨 시간 이후에 우리 그때는 연락을 하면 안 되고 필요할 때 네가 급한 일이라면 나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 이런 룰들을 잘 정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귀찮아요 라고 반응을 할 수 있어도 처음에 이런 관계적인 룰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다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과 1대1로 만약 소통해야 되는 구조 속에서 이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대표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만나셔야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뭐 이거는 단순히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아들뻘 되는 아이들, 성인이 된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뭐 1대1로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 정말 영적인 아빠와 엄마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런 가르치는 것을 네가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잘 준비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문신 있는 분들을 좀 자주 보시고 문신을 봐도 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혹시 또 있으세요? 네. 지금 위탁 가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여러분 파양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상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위탁 가정에서 완전한 입양이 아닌 상태로 그냥 한 3, 4년 위탁해서 보육시설로 옮겨지고 영아를 신생아들 이렇게 하는데 그 서너 살 아이들도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위탁 가정 제도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과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이나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신생아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짧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바로 연장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생아의 시기가 조금만 지나가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다 그걸 알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를 품어주고 있는 부모 곁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얘네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그것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이미 불안한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위탁가정이 있는 제도가 사실은 바로 이제 입양이 되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부모의 품을 경험해야 되고 또 따스함을 경험해야 되는 그 작은 아이들에게 그 가장 그래도 건강한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거거든요. 제일 베스트는 아이들이 그래도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 안에 들어가는 게 제일 감사한 일일 텐데 결국 다 입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리가 지금 보육원 친구들을 만나려는 것도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나만을 향한 진짜 진심과 사랑을 이제서라도 한번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본인들도 아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아 가정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나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마음들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가정 제도는 사실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더 많이 늘어나서 제일 좋은 건 이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지만 청소년 그런 시절들 정말 보내면 이제 내 품의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금방 이제 다 독립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그 위탁부들이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 좀 품어주고 저는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입양이라는 것으로 저는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입양 이후에 사후 관리들이 필요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이 가정을 잠깐이라도 경험한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은 10가지 막 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부정적인 것 때문에 모든 시선이 이제 안 좋게 되는 것처럼 위탁 가정들도 그렇고 이 마음을 품은 사랑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사건 사례로 인해서 또 입양이 됐는데 준비되지 않은 그
몇몇 소수의 입양 부모들로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더 좋은 마음을 품은 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경우와 반대의 경우 네. 친구들하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이지 않고 연락을 했을 때 오히려 며칠이 지나서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친구들하고 마음을 열고 친구들과 튈까요? 뭐 이거 너무 단순한 거죠.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네.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뭐 많이 대화를 하고 무장 해제가 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이제 호의적인 걸 넘어서서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항상 방어적인 또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진심인가? 내 편인가? 라는 것들을 주는 물리적인 그런 친밀함을 만드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연락이 안 된다고 우리가 또 똑같이 연락을 안 하고 소극적으로 대해야 된다면 그 친구들이랑은 계속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우리 뭐 밥 먹을까? 차 한잔 할까? 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연예인 중에서 모성료 자기 청년을 입양한 연예인 있잖아요. 네네. 진태현 박씨. 예.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좀 늦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입양을 해서 타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청년들 고중반동들을 입양을 하고자 한다 할 때 과연 이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우리가 이제 그걸 원하는 어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어떤 준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입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저는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그냥 저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네. 그거는 정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시설에서 나온 친구들도 그런 걸 원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나도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나를 좀 가정에서 입양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순수한 마음이지만 왜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부부가 만나서도 평생을 정말 힘들게 그거 맞춰가면서 사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 내 자녀로 입양을 해서 사랑한다? 이거는 제가 정말 오늘 이제 모인 분들은 정말 가족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정말 그냥 저기 아프리카 오지 선교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이시면 뭐 저는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은 정말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아마 그렇죠. 보여지는 이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아만 입양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이미 자아라는 게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말씀해주신 집사님도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서 나의 자녀들과의 생겨나는 이 문제들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나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이 아이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그런데 이 남편 장로님과 자녀들은 힘들어요. 엄마 좀 그만 좀 해. 그 사람 좀 그만 좀 해.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면 또 당연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에 네, 그래서 혹시나 집사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100번, 1000번 좀 기도를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말씀드려요. 혹시 이제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한다 하면 무슨 지원이요? 주거 주거 지원. 네네. 그러면 한 명씩 그냥 팀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룹처럼 몇 명씩 모아가지고 방 하나 이렇게 하는 그게 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거를 하고 싶으신데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이제 주거 지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이 선한 울타리라는 최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의 고충이 뭐냐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LH에 살지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잠자는 곳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연결해서 이 빌라를 만들고 그런 빌라를 계속 세워가면서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잘 곳이 필요해서 왔다가 얘네들한테는 이게 또 다른 보육원이 되는 거예요. 보육원이 싫어가지고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걔네들이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통금 시간도 있고 지켜야 될 규칙도 있고 또 들어왔더니 또 다른 곳곳에 있던 보육원 아이들이 다시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여러분. 네, 지내야 될 곳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 사역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시 모여서 또 다른 보육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거 지원 사역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또 다른 약간 저는 이제 위탁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 아이들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들이 다 이제 숙타하고 집이 비어 있는 공간 잘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만나서 잘 소통을 한 후에 그렇게 방 한 켠을 이제 독립적으로 좀 내어주는. 사실 그게 좀 저는 더 장기적으로 건강하다고 봐요. 건강하다고 보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보호 종류 친구들이 다 모였다가도 그 안에서 계속 또 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아이들과 평생 나는 그냥 내가 만나는 커뮤니티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보육원 아이들이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고민과 지혜들이 좀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원룸처럼 이렇게 하나씩 좀 얻어주는 것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원장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이들끼리 싸워요. 너무 싸워요. 네, 다 연결돼 있고 또 돈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또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똑같은 출신 성분을 가진 애들끼리 이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곳곳에 이제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죠. 네, 거기에 속해서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대 한번 다시 고르고 또 지금 기도하고 이후에 또 준비된 프로그램을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그 목사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얘기를 나누고 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답답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들을 이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는데 얘네들 진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제 마음의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딱 하나더라고요. 네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가 뭘 해도 안 된다. 마치 저 목사님이 만약에 저거 자신의 의로 자신의 뭔가 막 그런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저 자리에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있겠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 아이들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이 저 친구들 기대하시는데 저도 이 막막한 이 인생들을 하나님 정말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려면 정말 영적인 내공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저 아이들을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돕고 싶었던 내 마음과 내 열심이 앞섰다면 이제 그 힘을 조금 빼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영적인 내공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거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경험하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시간에는 그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에도, 내 몸이 아플 때에도, 내 삶이 무너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나를 기대하셔서 나를 찬송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를 변함없이 기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제 이 기대함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가 만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네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너에게 소망이 없어도, 너에게 부모가 없어도, 너에게 돈이 없어도, 너에게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기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함이 충만히 채워져야, 이 기대함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져야 내가 만나는 그 아이들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믿음, 그 결단, 그 기대함이 다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될 그 한 친구, 한 영혼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고백해야 할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기대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영혼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잡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언어를 주시고 지혜로운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만남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대나무를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학습으로 이론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선물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시작하신 만남이고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대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어떻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더더욱 무릎 꿇어 나아가게 하시고 더더욱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더욱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내공으로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대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막한 순간에 다시 한번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 안에 더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영혼들 사랑하는 그 친구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져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다다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많은 모임과 더 많은 기도와 또 더 많은 계획들을 머리를 맞대며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와 모든 앞으로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 주셔서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들이
혹 소리를 내고 충돌이 되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 넘쳐나는 기대의 나무로 주님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기대나무의 모든 한 명 한 명의 귀한 도구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영 목사님 함께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 목사님의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기 손을 뻗어서 축복의 마음과 축복의 표정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하으래 시온의 회로가 있는 그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헌신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연결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과 우리 프렌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넓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더욱더 넓혀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처럼 연약한 이웃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박연 목사님과 프렌즈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렌즈교회는 서울에서, 소영교회 기대나무 기문 부산에서 우리 자리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때에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일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분석을 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 청년들이 기댈 만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나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보다 앞서 귀한 사역 감당하셨던 박예원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역과 일과 행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영혼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영혼의 본질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 목사님과 프렌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교회의 영광과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 미혼모들, 베이비박스, 주영강교회에 소외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수많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곳에서의 헌신과 그곳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서로 속한 곳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박수하시고 선생님의 정리들은 한번 안아주시고 우리 목사님 안아주시고 연습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농담처럼 박영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바로 직전이나 목사님 바로 직후에 제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외모가 비교가 되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과 후를 제가 다 책임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맡은 역할이 그거니까요. 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콧구리 꾹 실러서 간단하게 저희가 올 한 달 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것들을 광고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원래 3시까지인데 잠깐 그 팀별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 모임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나중에 광고할 때부터 각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딱 한 달 남짓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셨고 또 각 사역 팀별로 여러분들이 바쁘게 또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 디자인 팀에서 기대나무 로고와 기대나무 그냥 로고라고 하는데 기대나무 로고와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방에 공유가 되었나요? 예. 공유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활용하셔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이 기대나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각자가 각자 속한 곳에서 기대나무 사역팀의 홍보대사라는 제가 임명장을 드리진 않았지만 홍보대사라는 그런 사명,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수고하실 홍보 디자인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밴드가 개설이 되었는데 배 슬퍼요. 뭔가 알리고 활동이 없는데 여러분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카톡방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 자료가 남으려면 결국 밴드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우선 기대나무 밴드에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또 거기를 활용해서 여러 광고나 쪽으로 활동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금철 전에 8시부터 8시 30분, 그 정도까지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저희 기대나무 팀을 위해서 여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것들을 듣고 기도 제목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회 시간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임 없이 그냥 카톡방에 단편적으로 올라오는 전체 카톡방에 단편적으로 올라오는 광고와 사진으로는 그 감동을, 그 감정을 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아니 이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취업 진학팀이죠. 네, 눈이 부시는데 아마 밖에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는 것 같아요. 네, 취업 진학팀, 이모임 취업 진학팀이 함께 모이셔서 이런 모임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론 이제 취업 진학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건 아마도 부산 내에 있는 크게는 경남 내에 있는 대학의 입시 요강 중에 혹시라도 자립준비 청년들이 해당되는 거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들로 아마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대나무 F4가 팀장님의 그 사업장 와포 돈가스에서 모여서 저를 빼고 작당 모의하는 게 굉장히 발전적인 그 기대나무의 방향성에 대한 건전한 토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F4의 외모와 사역과 이것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8월 마지막 주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저희 임원단들과 저희 몽실팀 그리고 몽실 그 주축 멤버들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자립준비 청년들, 졸업생들 함께 몇 명인가요? 한 30명 좀 넘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말 6월달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접촉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립준비 청년들 멘티들 어디서 만나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접촉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되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벌써 이 수많은 인원들과 접촉하게 하셨고 이 인원들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결연되어야 할 멘티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이 잘 진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눴는데 몽실커피, 이 몽실이라는 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에요. 자립준비 청년 부산을 대표하는 자립준비 청년 선배 모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다수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과 정체성이 굉장히 잘 맞아서 저희가 도와야 되는데 그 몽실팀에서 운영하는 몽실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가 있는데 어떤 지금 이제 계약 거의 만료가 다 되어가고 그 경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수왕이라고 하죠. 수왕 베이커리라고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죠. 아시나요? 동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서동에 있다고 합니다. 자, 부산지를 몰라서 수왕 베이커리 여기 사장님 집사님 부부께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또 저희 팀원들도 많이 가서 몽실커피에서 커피를 사주시고 또 같이 고민해주시고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기대나무의 홍보대사이면서도 각 팀, 각 부서별로 속해져 있는데 이 몽실커피도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부산대 근처에 있거든요. 정말 쿠키가 정말 맛있습니다. 커피도 맛있는데 쿠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식들 하실 때나 이럴 때 주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놓고 홍보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축구 모임은 한 달에 2번씩 계속 이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이 모임에 이제 남자분들 많이 오시면 이 모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신하는 많이 형제들, 문신한 몸에 그림 그린 여기 형제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친구들인데 남자 집사님들 시간 내셔서 한 번쯤 이 축구 모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친구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영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할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9월 달에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9월 달에는 18일부터 2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하고 그리고 김도림 목사님 저희 긍휼영역 총괄 담당하시는 김도림 목사님과 함께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저희가 출장을 갑니다. 출장의 목적은 뭐냐면 이 자립준비 청년팀 기대나무 팀을 위한 출장인데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선한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런 자립준비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피트니스
뭐라고 하죠? 크로스핏을 운영하는 노고은 코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그 업드림 팀 그리고 국민일보, 야나 이런 기관들에 저희 기관 탐방을 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녹취를 많이 해오고 여러 정보들을 얻어오면서 기대나무 사역팀의 어떤 사역의 팁과 방향성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건데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28일에 명절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2023년 추석 명절 모임 기대나무 가족대다라는 주제로 나름 진행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은 온 가족들이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이잖아요. 역시 이 자립준비 청년들, 이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도 이때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진짜 가족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족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시설에서 사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느끼는 진짜 가족은 그 시설에 퇴소한 선후배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때마다 30명 또는 최대 많게는 40명이 모여서 같이 하루에 6시간 축구를 차고 사우나 가고 운동을 하고 이런 가족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좀 여러 심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서 저희 수영로교회 기대나무 팀과 함께 연합해서 명절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9월 28일이면 바로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추석 전날이죠. 추석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바쁘실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그 후원 같은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들은 이렇게 됩니다. 형제팀과 자매팀이 나눠져 있는데 우선 형제팀은 남자들이 우선 많아요. 형제들이 많고 가능하신 분들 오셔서 같이 그냥 축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놀아주시고 축구하시고 그런 시간을 하면 되는데 형제팀이 먼저 모여서 축구, 목욕 및 사우나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코스거든요. 축구, 사우나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야간에 요트를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야간 요트 탑승하는 그런 코스가 되고 자매팀은 조금 늦게 모여서 한 3시나 2시나 3시쯤 모여서 조금 어떤 쇼핑 지원금을 주면 쇼핑하는 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다 경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모이는데 저녁 식사 장소는 아직 예약이 되어 있지 않고요.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다 해운대 지역 안에서 이제 진행될 거거든요. 그리고 야간 요트에 때 같이 만나서 시간이 되는 청년들과 함께 야간 요트 탑승한 이런 일정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도록.